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주신 창세기 1장 27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 회복된 나가 회복되어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기도 안에, 임마누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시작을 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전에 각인된 대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된 삶은 늘 인간 중심입니다. 나 중심, 물질,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 중심으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들고 율법과 선민사상에 의하여 계속해서 영적 문제와 정신의 문제, 그 속에 있는 수많은 파생되는 이 문제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뭐예요? 집착 인생이죠. 뭐 이번 주 뉴스에도 대구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비행기 문을 열어갖고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어떻게 비행기에서 그 문을 엽니까? 비상문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 죽자고 하는 얘기죠. 진짜 높은 고도에 올라갔으면 사람들 다 빨려갖고 다 그냥 바깥으로 나갈 뻔했어요. 국내선이니까 고도가 낮기 망정이지.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공황장애. 청년이 공황장애가 일으켜서 답답함에 자기는 그 힘을 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문을 여는 것 뿐입니다. 사람 뭐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람은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과거에 있는 이런 문제 속에 어쩌면 우리도 정신적인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정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계속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난치병, 불치병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이 있고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내 과거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자유함이 생기며 평안함이 일어나며 점점 어떻게 내 인생에 답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내병사 아닙니까? 먹고 살고 결혼하고 죽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정확한 이 복음의 경제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경제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임받는 그곳에 내 물질이 쓰이는 것을 복음 경제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결혼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 관계에도 뭐가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인생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달란트를 회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이 전문성 속으로 내 직장과 학업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설계되고 편집되고 재창조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성세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 성공은 했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결국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선은 하는 것이 뭐냐요? 남들을 약탈하고 훔치고, 그래서 이 범죄자가 타는 배가 해적선입니다. 옛날에 저 중세시대의 바이킹, 저 해적선이 그냥 난무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도둑질 하는 거, 도둑질, 해적선. 자, 내가 그 해적선 안에 탔다. 영적인 해적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해적선은 하는 것마다 도둑질이라니까요. 마귀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내가 해적인데도 몰라요. 하는 모든 숨 쉬는 것, 하는 삶이 다 해적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해적선 안에 탄 해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우리는요, 해적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옮겨 타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무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라, 이 말은 복음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 한 구절 딱 잡고 이것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내가 딱 잡고 분명히 이 마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육적인 겁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 육적인 거.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 중심 물질과 성공이 중심, 명예 중심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각인이 되고 주인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참다운 복.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이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공생의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귀하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서 있느냐? 여러분 중심 가운데 부모님이 가락에서 왔어요. 그냥 다른 우연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우연이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 당시에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무튼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귀한 것을 귀할 줄 아는 사람, 언제? 정말 하나님의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딱 뭐예요? 일치가 됐을 때, 아, 목사님 말씀이 맞군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아, 내가 이유를 가지고 달란트와 내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약과 맞을 때, 모세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걸립니까? 지팡이를 한강에 아무리 내리쳐봐야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목사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홍해 아무리 갈라야 갈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 언약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을 때,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육적인 복인데 그게 복 아니다라고 말한 게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바로 산 위에서 설교한 말씀이에요. 인간, 즉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시민법,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법을 더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법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시작, 바른 응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예배와 기도와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인간의 의에 의하여 따라가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성경 말씀 속에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받기 전에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왜? 과거의 삶, 과거의 불신앙, 과거의 나의 것, 과거의 신앙, 과거의 말씀, 과거의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세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해결돼야 또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불신앙, 하나님 아닌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과거의 상처를 끝냈다, 이게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영적으로 속이는 그 부분을 분별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달라 기도는 우상이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빨리 버리세요. 과거의 삶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뭘 찾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세상 염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거는 세상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가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문제투성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야 힘이 있고 합리성, 객관성, 올바른 이 힘을 가져야 불신자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남들은 합리성, 객관성, 힘 다 있어요. 그런데 영적 힘과 복음의 힘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졌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말씀, 복음에 빛과 소금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뭐가 생기냐? 창조의 능력. 이때 얻을 것이 뭐냐? 새 힘입니다. 이게 오직의 힘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목사님, 내 공부, 내 직장, 어이구, 직장 가면 그 사람 너무 싫은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싸워서 이기든 양보해서 이기든 사랑하고 이기든 여러분들이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겨야죠. 그죠?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전해야죠. 그 힘을 피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정면 승부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야?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도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힘을 계속 누리다 보면 유일성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뭐라고요? 복의 개념을 바꿔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오히려 더 수준이 높아요. 양보하고 해탈하고 사랑하고 그 문제 아니다. 너는 부처가 되라. 완전히 종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막 달라. 무조건 달라야. 무조건 달라. 성경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 세상의 복이 아니라 육신의 복이 아니라 물질, 건강, 우리의 관심인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해결해라는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복.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야? 이걸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네가 복이다.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313년도 오늘 마태복음은 언제 쓴 겁니까? 마태가 60년 70년대에 쓴 거예요. 이때에는 기독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고 죽여요. 함부로 예수님 못 믿어요. 핍박시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영적인 이 비밀 속에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 최고의 도시, 미국은 1500년도에 생긴 겁니다. 알겠죠? 그전에는 그냥 인디안들이 사는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핍박 이 속에 313년도에 즉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이런 희생과 순교와 이런 문제 속에 기독교가 막 나가는데 퍼져가는데 이 황제가 이제 기독교도 종교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이제 기독교 되면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천주교 그게. 그러면서 천주교가 일어나서 교황이 생기고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행위, 복음보다는 공로, 인간의 의 이런 말씀이 아닌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는 그런 종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고 중세시대가 지옥을 모르고 지옥을 알더라도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의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모르는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여자의 우선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성경 66권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종교로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1517년대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6, 17을 가지고 기독교, 마틴 루터가 기독교, 개신교가 그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어쩌면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난 이 복음이 가려진 때에 지금도 마틴 루터 그 시대, 지금까지도 이 종교와 복음 싸움이에요. 믿음이냐 행위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며 온 열방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거는 편협한 게 아닙니다. 유일한 거예요. 많은 종교가 기독교는 편협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영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유일성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고 선포될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요. 시대마다 이 예언된 힘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르시며 핍박받는 그 시대 실체가 오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으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알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가 고백한 건데 성경 쓰여진 이래로 입술로 고백한 이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요 모든 원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한 바로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나는 길, 즉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회복할 수 있는 참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쇼크를 먹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몇천 년 동안 모르는 것을 베드로야, 네가 알게 한 거는 네 의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이 발을 못 디뎌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가 발을 못 디딥니다. 놀랍게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복, 천국 열쇠를 주는 복,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회복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이날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 잡고 전혀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베드로, 그게 여러분들이 회복된 납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힘, 두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가라고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금방 나와버린 거예요. 아직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들은 빛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네 자체가, 믿는 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된 네가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 정체성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의 발판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태풍이 괌을 휩쓸고 엘니뇨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도 그 기후변화가 세상에 있는 지진과 기근과 이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학자가 늘 얘기하는 게 세상에 있는 산업혁명 때문에 모든 공해와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비행기 타다가 공황장애 걸려서 문을 확 여는 당연한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기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모든 종교, 사탄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없게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짓입니다. 모든 것 다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있어도 딱 한 가지 모르는 이 시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이 빛과 소금이 빛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바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그냥 이렇게 돌처럼, 소금도 아닌 돌처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갈보리 체험하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감람산 체험, 이스라엘 갔더니 올리브산이더라고요. 감람산이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quiet time,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이지만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알겠죠?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살지 마시고요. 오늘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얼굴이 뜨겁고 그냥 막 맨날 웃어 막 웃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야, 죄가 똑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 과거에 있는 돈, 사람, 나, 맨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창피한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 바뀐 게 요겁니다. 이게 안 보여야 돼요. 보이면 안 돼요. 알겠죠? 보이면 안 돼요. 막 씩씩거리고 맨날 찬송가 부르고 박수치고 보이는 데서 맨날 통성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럼 보이면은 사기꾼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밀이에요. 웃음이 나오죠. 저 사람은 이걸 모르지. 그래, 내 과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속았지. 그래, 나는 이제 오늘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는 삶, 오직의 답을 갖고 있는 삶. 이게 힘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를 찾으세요. 내 주위에 이걸 들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계속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지 않으면 찾지도 않아요. 그죠? 이걸 복음이 안 누리면 또 과거 속에, 또 나는 왜 안 돼? 또 현실의 문제 속에 아이고 죽겠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 막 뭘 해야 돼. 막 해야 뭔가 풀려. 그냥 잘못하면 너무 느려서 막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제일 단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빨리 기본을 바꿔야 돼요. 제가 계속 운동, 탁구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 자세입니다. 자세. 골프든 탁구든 모든 농구든 스포츠든 이 자세의 기본이 딱 돼 있으면 두 번째는 응용입니다. 이 두 번째, 즉 기초와 기본과 근본에 따라 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면 아무리 세게 때려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기본, 믿음의 기본, 이걸 다 갖고 이제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힘, 창조의 힘. 그래서 그 빛이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 재창조의 빛. 이것을 선전하는 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내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가요. 내가 치유함이 일어나면 최고의 자리로 간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과거에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 그건 하나의 그냥 현상일 뿐이지 달란트를 찾은 게 아닙니다. 찾았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대물림 돼서 그냥 운명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기준이 여러분 그거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틀린 거냐?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보다도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게 낫고, 그죠? 아니 메달을 못 따는 것보다 금메달이 낫는 거고, 그죠? 인기 없는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낫죠. 맨날 떨어지는 사람보다 대통령이 낫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걸 잘해도 한 가지 하나님 모르면은 운명 저주 가운데 빠진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면 달란트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집착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과 미래를 통해서 내가 계속 누림의 삶이에요. 누림.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직장 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월요일부터 내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못 보는 것, 남들이 모르는 것을 갖고 있는 자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성삼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 것, 그 질문 속에 이상하게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답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하나님 이 시대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열방과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힘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내가 관계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후대 여러분들 언어를 준비해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가 옛날에 왔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힘, 전도의 힘. 그래서 온 땅과 열방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 일 속에 주역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